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중심,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물론 오늘 오늘 보게 될 인물이 이제 고넬료인데요. 이 고넬료란 인물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있었다고 2절에 나오고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가 나겠죠. 대강 교회 다니고 내가 주인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올바로 믿는 사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고넬료가 처음부터 착해서 이런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경건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되겠니?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될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오늘 서론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딱 먼저 붙잡고 시작해야 될 건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해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말이 생기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회개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참신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그것도 참 나름대로 잘 살고 힘 있는 이방인이었는데 로마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다 아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이 속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로 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정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버림받은 사람은 참 안타깝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그러면 내가 진짜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네.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 아니다요?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고 싶은 마음이 절대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강의를 들으면 참 강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말로 보여요. 참 틀렸다고 보여요. 아이고, 뭐, 누가 알면, 네가 지금 도울 김용옥 선생을 욕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지식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논어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사람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그 강의를요, 너무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걸 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닌데, 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말인데, 성경이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 쓰여진 책이라든지, 맞게 쓰여졌다면 저 사람이 잘못된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예정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택함 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신 자들이 있대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놨대요. 그래서 요거를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미리 뭐 있다고요?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30절에 뭡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6절 보면 찬송할 수밖에 없대요. 바울이 왜? 창세전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요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예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군데군데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에 비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몇 명 안 될 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비유를 우리한테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듣게끔 되어 있지만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도 말씀하셨는데 외인들,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 중에 보면 이제 저는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갑니다. 근데 이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이 이름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모두를 다 지키고 보존했다. 멸망의 자식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식들이 있고 당신이 보존하고 지킨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버린 게 아니라 76억 인구 전체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담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76억 전체를 택하지 않으셔도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일부를 택하셨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택한 게 아니라 스스로 다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기준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이 돼 있고 예정이 돼 있는 자들은 다 뭐요?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제 부름을 받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면 그 시간표에 쓰임 받느냐?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지금 일본 들어가셨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십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분은요. 일본 재벌 아들이에요. 재벌 아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재벌 아들인데 미국에 이제 뭘 갔냐면 자전거로 횡단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타고 쭉 횡단을 하다가 서점에 성경책이 하나 꽂혀 있더래요. 바이블. 그 책을 뺐대요. 그 책을 빼가지고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책 읽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참 드문 케이스죠. 그죠? 보통은 누군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 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설명해 준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모르겠지만요. 재벌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 하니까 연을 끊자. 그래서 연 끊고 아버지 자식 간의 연을 끊고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딱 뵈면요. 나고야에 계신 분이었는데 진짜 일본 분 같아. 딱 일본 분이에요. 진짜 근데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시고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은혜겠죠. 은혜.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경우는요. 누가요? 전도자가 전해주는 메시지. 갈급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막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또 누굽니까? 또 어떤 전도를 통해서 또 옆집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성령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지만 사실은요. 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요. 새 생명을 얻는 중생,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니까 지혜도 회복이 되니까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지구가 멸망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참빛교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입은 자들이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이 참빛교회가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들어보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뭐가 다고요? 끝이 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중에요. 제자 삼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땅 끝까지 가라 그럽니다. 증인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게 될 이 고넬료는요, 특별해요. 지금 좀 시리아 쪽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이사라라는 이 로마의 그 황제의 어떤 이제 그 총독이 거하는 곳이 이 가이사라는 곳인데요.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이 이제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의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그러면 대대장쯤 된다고 보는데요. 이 대대장은 이탈리아 황제의 그 직속 부대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한 연대장급과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어떤 대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부장인데 다른 백부장하고는 다른 수준의 왜 황제를 모시고 있고 총독을 모시고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데요. 거기에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택하심,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뭐겠습니까? 성경을 본 것처럼 고넬료를 창세전에 뭐 있겠습니까? 예정하셨겠죠. 이건 안 나오겠지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정하신 것처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당신은 고넬료라는 이름을 아셨고요. 그 행위를 하나도 보지 않았는데도 그를 마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착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좀 뭐 잘생기고 뛰어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잔머리 잘 써서 구원받는다면 좀 가능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 행위, 내 모습 하나도 본 거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침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누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이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받기 전에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좀 생각해 볼 필요인데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리스 신들이 많았죠.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은 그리스 신화라고 하지만 그 당시로는 그리스 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너스, 아데미 여신 이런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의 문화 속에 있는 많은 신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섬겼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무슨 종교냐면 혼음 종교예요. 제우스, 뭐 아데미, 비너스, 신이 시기하고 신이 문란하고 막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그 해가지고 그 아내로 삼고 막 이런 아주 문란한 어떤 신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도 신들이 있는데 또 동일하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고상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신을 섬기기 싫은 거야. 좀 사람 같지도 않고 너무 수준 낮은 신인 거지. 그러는 찰나에 그들 귀에 들렸던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시다 그러고 존귀하시다 그러고 창조주라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로 와서 유대 땅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믿는 신에 대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나 열심히 믿어보려고 구제도 해보고 노력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력을, 그 진실한 노력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당신의 시간표를 딱 맞춰가지고요, 베드로를 어디 준비했냐면 요바에 딱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요바하고 가이사라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5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12시간 넘게를 빠른 걸음으로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요바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준비했냐니까 해변에 무두장이 피장 이런 가죽을 만드는 그 피장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딱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가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제 준비를 딱 시켜놓은 거예요. 자, 오기 전에 또 환상도 보여주시죠, 베드로한테. 다음 주에 이 베드로의 관점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지금 해왔죠. 2절에 보면 그는요, 경건했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겁니다. 사실은 로마의 황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황제라면, 로마의 장군이라면 이 자기들의 식민지에 있는 이 유대 땅을요,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거나 착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상 매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 집중해 보니까 어때요? 쉽던가요? 저는 좀 하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문화를 좀 보니까 또 거기에 생각이 좀 빠져가지고 한참 헤매더라고요. 사실은요, 사역이 한 금요일은 6개를 하고 나니까요. 진짜 금요 기도회까지 딱 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막,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막 눈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잠시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눈 좀 돌아왔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꾸준하게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 집중을요, 우리가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항상 바라봤다. 자, 7절, 8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집안 하인 둘을, 그리고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하고 3명을요, 보내는 거예요. 정중히 모셔오라. 누구를요?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오라고 열심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 했으니까요? 가라 하니까, 보내보면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을 거니까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정중히 가서 모셔라고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요, 좀 천천히 간 게 아니고요, 오후에 출발했거든요. 다음 날 점심 먹기 전에 도착했어요. 점심 먹기 전에.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간 거야. 쉬지 않고 애들도. 조금만 쉬고. 왜? 주인이 그걸 원하니까요.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가 아니고 좀 천천히 가보자가 아니라 이건 기회다 해서요, 이 열심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나중에요, 또 하루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틀 지나가지고 누가 오냐 하니까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가 오는 날짜를 맞춰가지고요, 자기 집에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주고 무릎을 딱 꿇고 기다리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좀 군대 장군, 지금 백부장이요, 그 앞에 절을 탁 하는 거예요. 보통입니까, 이게 지금? 일이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중심껏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은혜니까 뭐 대강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중심을 다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심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요,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탁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9절부터 23절에 이 뭡니까?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이곳으로 오게 해가지고 지금요,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3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부습들이 쭉 나와요. 이제 이렇게
이게 오게 되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50km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요. 진짜 이 12시간 걸리는데 옵니다. 근데 이 28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도 좀 건방지게 해요. 조금 이렇게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이렇게 표내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요. 44절,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44절에요. 10장 제가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요. 그냥 베드로가 정성을 내 설교한 게 아니라 조금 폼 잡고 설교했는데 이 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설교를 다 끝나자마자요. 성령이 바로 그들에게 탁 임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같이 온 사람과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막 구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2장에 있었던 그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11장에 베드로가 그 회의에서 그 이야기할 때 내가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받았던 것하고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내가 어떻게 받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로요. 이들의 마음이요.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요.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여러분 귀합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왜 오늘 이 말씀 주느냐? 아니, 나는 지금 구원받았고 은혜를 택하심 입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급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줬던 그 메시지 하나가 나에게 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쟤는 믿겠냐라고 싶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쟤는 내가 옛날에 얘기해봤는데 안 통하더라 이렇게 싶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너무나 갈급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를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해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복음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47절부터 48절에 그들이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양육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축복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이제 맺기 위해서 3번 들어갑니다. 적용해야 되겠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제가 중3 때요. 전도를 안 했어요. 별로. 근데요.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친한 친구로 되어 있는데요. 안수집사 돼 있죠. 중3 때 내한테 그렇다고. 옛날에 제가 얘 데리고 교회 갔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뭐 과자 주고 이런다고 데리고 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얘는 안 다녔죠. 그래서 뭐 별로 그 다음에는 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요. 중3 때 돼가지고요. 얘가 내보고 그런 거예요. 야,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내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갈급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제 고향에서 안수집사로 되는데요. 참, 그죠, 신앙 좋아요. 근데 제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나보고,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나 교회 데리고 가자. 그래서 걔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 와갖고도요, 한동안 삐리하게 좀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진짜 제자 된 거죠.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요, 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바로요, 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이 생겼고, 지금은요, 이 귀한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작은 교회에 있고, 연약한 모습들은 있지만요, 우리는요,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서 어떨 때는 인생 제대로 살겠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 고난 속에 있을 때요, 더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평탄한 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평탄한 길은. 저희 아내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길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평탄한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 집사님도 평탄한 길은 아니었죠, 그죠? 그죠. 이 평탄한 길을 가지 않을 때,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런 어떤 어려움, 힘든 일 가운데 또 여러 큰 문제나 갈등 속에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좀 그런 시간표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고집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좀 강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는 참 제가 보니까 진짜 어려우셨다. 9살 때부터 친어머니를 잃고 고생을 하셨고, 또 어머니는 시집 와서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근데 제가 가만히 어머니를 지켜보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다. 맞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내가 파출부로 남의 집에 13년, 14년 있는 동안에 그 사모님이 너무 행동이 이상해서 내가 구박을 하고, 아이고, 그랬다. 내가 그 사람한테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 이러더라고요. 10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꺾어지니까 그 어려움들 속에 가만히 놔두시면서,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신 것 같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위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찾아봅시다. 이제 눈을 탁 뜨시고, 하나님,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붙이신다고 확신합니다.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요? 메시지 준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도 쓰고 하는 게 뭡니까? 누구한테든지 정확한 메시지. 이 사람한테 필요한 메시지를 전개할 줄 믿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또 괜한, 이거는 힘든 만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익도 뺍니다. 내가 손해본다면 손해보겠습니다. 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결론 맺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방법은요, 신묘막측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계속되는 주간에서요, 만남이 있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요,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없던 걸 참 많이 봐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오늘 이야기하겠지만요,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은 만남들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같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된 만남, 축복된 답일 줄 믿습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요, 성령님께 맡겨보시고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겠다. 저는 가장 먼저 느꼈던 데가 96년 3월이었어요. 저희 아내 친구이기도 하고요. 같은 교회,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국어교육학과 출신이었던 이제 후배였는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뭘 빌렸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빌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4학년 되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이 친구 전도하라 그러는갑다 싶어가지고 제가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는 요새 안 먹잖아요. 노란 맥심 한 잔만 사주면
좋은 거에 커피 한 잔 사주고 이게 저기 에이스나 비스켓, 그러니까 웨하스 같은 거 사주면요 최고로 잘 사주는 거예요, 대학생 때. 근데 96년이었으니까 그때가 딱 커피 두 잔에다가 웨하스에 과자 딱 사주면서 받았던 은혜를 딱 간증했거든요. 합숙 갔다 왔던 거 간증 딱 했거든요. 자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님이 준비 싹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내 들어봐라. 이 친구가요. 탁 말씀 듣고요. 자기도 그 축제 기간에 합숙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요. 확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런 준비들이요. 제가 중간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민감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인도받는 중에 여러분이 택함 받았던 것처럼 또 영혼을 택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인도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적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관계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었고 저희들을 통하여 또 그런 영혼을 찾고 계심을 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